이제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하시고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어둡고 혼란한 시간 속에서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5번째 맞이하는 사순절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절망과 혼돈 가운데서 신음하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리 대신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연약함과 제약된 길에서 벗어나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장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시교독은 128번입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해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5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릴 때에 공동의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여 때로는 죄악의 노예가 되고 혈기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고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하여 저희에게 내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 환경과 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핑계나 바쁘다는 핑계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위로하시며 고난당할 때에 긍휼히 여기시며 환난 날에도 구원과 영화를 주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문제를 침묵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역대기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대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25살 청년의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그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나라를 맡았는데 나라가 다 망할 지경이 된 나라였습니다. 왕이 돼서 나라를 맡았는데 그 나라가 망할 지경이니 왕이 돼서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맡았는데 다 망해가는 나라를 맡았는데 다 망해가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것인가, 그런 노력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할아버지가 요담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평범했지만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많은 애를 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다른 것은 다 괜찮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하게 되니까 다른 백성들도 저절로 성전에 가는 것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 가까이 있는 산당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혼합주의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분위기가 점점 쇠퇴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다가 이제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요아스 왕인데 할아버지로부터 그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요아스 왕은 재위를 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전쟁에 휘둘렸습니다. 주위에 조그마한 나라가 침략해 오질 않나, 저 북쪽 강대국 아수르가 압박을 해오지 않나, 늘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여러 번 전쟁에 패하면서 재물을 빼앗기고 인명을 손상당하고 전쟁에 지니까 조공을 바치게 되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휘말리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다 보니까 그 요아스 왕의 신앙마저도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 요아스 왕의 신앙이 잘못되기 시작해서 누가 풍년을 주는 왕이다, 풍년을 주는 신이다 그러면은 그 신을 쫓아가서 섬기고, 전쟁에 이기게 하는 신이다 그러면은 그 신을 쫓아가서 섬기고, 우리나라보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다 그러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쫓아가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아수르 나라가 섬기는 그 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쳐둔 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온 나라에 성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되는 것이지. 왕이란 사람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니까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 공동체가 허물어지고 형제의식도 동포의식도 민족의 공동체가 그 사회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사치와 방탕이 만연하고 윤리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국민정신은 퇴폐하고 그 사회가 붕괴되는 그런 가정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때가 되면은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 신앙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왕을 찾아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바르게 얘기를 하고 백성들에게 그 길로 나가면 안 된다고 충고를 하고 바르게 지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왕의 눈치를 보느라고 온 나라가 다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대세에 밀려가지고 자기들이 가진 기본적인 임무마저도 소홀히 여기는 것이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그런 사회 풍토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이 젊은 왕이 청년의 때에 왕이 됐는데 그 나라 사정이 그랬습니다. 전쟁에서는 패했지요. 나라의 모든 재산은 빼앗겼지요. 국민정신은 타락하고 사회정의는 파괴됐지요. 왕의 권위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지요. 그런 속에서 젊은 청년이 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는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신앙으로 바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신앙으로 바로 양육을 했습니다. 아들을 신앙으로 바로 교육하고 도덕적으로 바로 교육해서 그 아들을 번듯하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아버지나 왕이나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때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바르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혼자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는 그 가정을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을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는 경우, 새로 세우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해서 그래서 이제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곧은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나라가 완전히 망해져 갈 그런 즈음에 이 젊은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이 젊은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쇠퇴한 여호와 신앙을 바로잡고 타락한 국민 정신을 바로잡고 쓰러져가는 나라를 바로 일으키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성전 문을 열어 제치는 것이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 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성전 문을 열어 제치고 성전을 다 수리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 문이 오래도록 닫혀 있었다는 것이지. 왕에서부터 전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성전 문은 굳게 닫히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전 건물이 점점 낡아지고 타락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성전 문을 열어 제치고 퇴락한 성전을 다시 수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준비를 갖추고 그렇게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비록 젊은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됐지만 깨어진 여호와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신앙을 바로 세우는 왕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히스기야가 그 말씀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를, 왕으로서 해야 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을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성전문을 연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 하나님을 섬길 신앙 지도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전부 성전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전에는 왕이 성전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오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을 이끌어서 신앙을 지도해야 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인데 왕이 성전 문을 닫았다고 해서, 왕이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해서, 환경이 이런데, 여건이 좋지 못한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리고는 다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 성전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농사 지으러 가고 어떤 사람은 양을 치러 가고 다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그게 전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한 생활을 중지한 것이지요. 지속적인 경건 생활을 중단해버린 것입니다. 예배당 문을 닫아버리고 경건한 생활을 중지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신앙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히스기야가 다 성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히스기야 성전 안에 그 신앙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한 말씀입니다. 오늘 5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그렇게 불러 모은 사람들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설교를 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먼저 그들 앞에서 회개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우리 민족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부터 그 모든 조상들이 누가 풍년을 주는 신이다. 그러면 그 일 쫓아가서 우상 숭배. 어느 나라 신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이다. 그러면 그 나라 신을 쫓아가. 성공하는 길이라면은, 번영하는 길이라면은, 전쟁에 승리하는 길이라면은 그 어떤 신인지, 그 신이 우상인지 우상이 아닌지 분간하지도 않고 무조건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다 거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만 것이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죠.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만나로, 때로는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안락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편안해지니까,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우상을 따라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만 것이지. 오늘 성경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던 그 도움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거두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이 형편없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신이다, 그래서 그 나라 신을 섬겼는데 오히려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침략을 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모든 이방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의 나라의 정복을 당해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것이지. 경건 생활을 중단하고 지속적인 경건 생활을 중단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결국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참혹한 패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왜 이렇게 됐나, 왜 우리나라가,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나, 히스기야가 그 이유를 따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찾아야만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나, 그 이유를 따지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찾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그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 그 해결 방법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하루속히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제사장들, 모든 레위인들, 모든 신앙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다
다 불러 모은 것이지.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을 서야 되느냐? 누가 먼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신앙인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먼저 택함받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11절에는 이렇게 또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지속적인 경건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말자. 게으르지 아니하고 태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먼저 택함받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지속적인 경건 생활을 시작해 나가면 자신의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교회가 바로 서고 이 사회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게 된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불확실하고 또 혼돈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경건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신앙을 굳건하게 잘 지켜나가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경건한 생활을 지속해 나가면 나 자신이 먼저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가 바로 서고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세상을 바로 세워나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 세우시는 그 역사를 먼저 택함받은 여러분과 제가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해가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일해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앙생활 해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할 때에 저희들의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견고히 서고 직장과 일터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위 환경과 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로 경건한 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경건한 생활을 부지런히 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충성된 자에게 허락하시는 더 많은 것으로 맡김을 받는 청지기의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주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심은대로 거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을 따라 거둬들인 물질의 한 부분을 떼어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그 손길마다 주님의 능력과 평강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안팎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이 난국을 극복하고자 모든 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확산되는 질병을 다스려 주시고 사회적 두려움과 혼란을 주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길로 다스리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에 온 인류가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믿음의 길에 동참하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복의 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땀과 수고와 온갖 정성이 담겨진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연과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쳐진 손길을 기억하시사 그 손길과 그 생각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양의 은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안정하도록 산성이 되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예배로 모여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옵나니 저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당에 모여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쁨의 날에 복된 소식을 안고 기쁨의 단을 가지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야훼의 축복 찬송하겠습니다. 당장 나무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날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어려운 현실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과 형편 속에서도 지속적인 경건생활 부지런히 경건생활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정 예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